할렐루야. 오늘은 20일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의 지도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속회의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속회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일과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한 설교에서 공중 고개사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중에서 담대하게 공중돌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고개사들은 떨어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줄 아래에 쳐놓은 안전망 때문에 담대하게 공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지켜주시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보험을 든다거나 많은 물질을 축적하는 것, 또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자는 모든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환난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품 안에만 있다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후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쓴 시입니다.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그 품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존자이고 또 하나는 전능자입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주권을 강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능력이 있으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공중고개사들이 안전망처럼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며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라고 말합니다. 피난처는 도피성을 말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피하는 장소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요새는 견고한 성을 이야기하는데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냥꾼의 올무란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전염병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위협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인정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압도당할 때 물질을 쫓아갑니다. 점점 나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며 건강에 대해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해와 억울한 가운데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압도, 즉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압도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압도당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11절 말씀처럼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며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해야 합니다. 평강은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의 시편 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간절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건지실 뿐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전제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의 찬양은 그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전쟁터에서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든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두려운 소식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에 의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건지시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속회원들과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경험하는 모든 속회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능력이 되시며 의지할 오직 한 분 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